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곧 몸이 변형될 거라서 변형되기 전에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읽어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고별 설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 뵌지 성령으로는 57년 됐고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한 지는 47년째입니다. 평생을 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평생 주님 오신만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설교가 뭘까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에 있던 그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해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은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그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도 평생 이제 다메섹에서 벌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제 거기서 큰 기적을 시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인력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력세 가장 큰 일을 했죠. 그 고백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오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건 아니죠. 몸이 변형이 돼도 또 이제 큰 추수의 사역을 수많은 사람을 이제 주의 군사가 돼서 하겠는데, 이제 어쨌든 이 몸을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몸이 변형된 후의 얘기라. 그래서 그런 심정이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여기까지 배도하지 않고 지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도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련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이 서신은 사도 바울 혼자에게만 상과 멸관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주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변형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변형되기 전에 마지막 고백 설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초에 오늘 본문을 1장 1절을 해서 이제 길게 잡으면 18절까지인데요. 이제 3절의 말씀 잠깐 읽어드리고요.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이라. 그냥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러다고, 우린 창조했다고 그러더냐,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 그러니까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뭐가 만들었다고요? 말씀이 온 우주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말씀이 창조했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1장 1절에 이제 설명을 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태초, 온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성경에 태초가 두 군데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여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자면 같은 태초를 썼지만 여기에 나오는 건 영원부터 영원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하기 전에 그걸 말할 태초입니다. 그래 이제 온 우주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영원부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설명이 나오죠. 함께라는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여기 함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스라고 말하는데 똑같다는 뜻입니다. 함께. 그냥 하나님과 똑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다는 단어는 지금 말했죠.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 방향과 뜻과 목적과 크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함께 있었다는 단어가 뭐가 똑같으냐? 그래 1장 1절에 이제 1장 제가 1절 읽었는데요. 이제 12절까지 쭉 설명하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계셨다고요? 스스로 계셔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하기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었고, 그 이제 1절로부터 쭉 1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본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체의 전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때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말씀을 믿는 똑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영생을 하고 이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죽는,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위험과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땅에서도 주시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제가 평생을 아까 지금 설명했습니다. 57년 예수님 100일 기도하다가 철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마지막 설교가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1942년생이니까 80 우리 나이로는 84세고요. 만으로 따지면 83세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죠.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한 수고가 슬픈 분이요 신속히가 아니라.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84년이요 신속히가 그래 바람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영원히 만족하는 게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지금은 물론 만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 그렇잖아.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제가 주님 한 분으로 끝내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합니다. 그게 저의
평생 살아왔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의 고별 설교기도 이제 제가 서론을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말할 때마다 이 말씀만을 말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 우리 이제 그게 1절부터 3절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나 성령이 하신 거나 하나님이 하신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오늘처럼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원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나누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가네요?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가랬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이 뭐로 지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물론 그 중에도 이 만물이 이 위에는 우리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이 지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지은 모든 만물의 핵이 뭐냐?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온 만물을 창조한 아담을 위해서. 그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이 우주 창조, 성경에 말하는 창조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말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말하는 거는 영의 말, 하나님의 말인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육이라는 것은 영이 아닌 모든 거. 제가 말하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야? 그게 철학이든 뭐 종교든 전문가의 말이든 이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 아닌 건 모든가 육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 땅에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그거 다 무익한 겁니다. 살리는 데는 무익한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인 거 믿어집니까? 그분이 말씀의 본체라는 거 믿어집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거는요 영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리는 건 뭐냐 오늘 말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오세.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은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은 독생자지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후렴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뭐 불가능한 일을 다 했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다 했는데요.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고 모든 불가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결과, 똑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오늘 요한복음을 말했고요. 요한 1서 1장 1절에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썼으니까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태초입니다. 천지 창조하기 전에 원태초라고 말을 했죠. 온 우주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만 있었을 때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전복하고 우리 손으로. 그러니까 요한 1서 1장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하는 거에 똑같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쓰고 흙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영의 몸이지만은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왔을 때 그 제자들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 12 제자들, 사도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특별히 아주 정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12 제자 중에서도 그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8절에 뭐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느냐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두 군데 있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와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는 걸로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능력이에요. 글자가 영이 아니고요. 글이 영이 아니고 음성으로 나가는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8절인 것처럼 말씀이 네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로고스와 레마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그리고요,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영으로 만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로고스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성경의 기록은 다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됐을 때에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로고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 읽을 때, 근데 그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고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레마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의 뜻, 의미를 낳게 되고 힘과 능력을 가진 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데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말에는 의미 없는 말, 힘이 없는 말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이면 죽은 자도 살리고, 하여간 예수님이 하는 거 바다 위도 걸어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의 몸이 변형되면 이제 몸으로 그걸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몸이 변형된 거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순교도 당하고 뭐 고난도 당하고 병도 들고 이러지만은 이제 몸이 변형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자, 근데 히브리어로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는요,
다발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썼잖아요. 그래서 다발이라고 하는데요. 다발이란 뜻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 두 번째, 만물. 세 번째, 복종. 네 번째, 행위입니다. 이게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려면은 말이 먼저라는 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도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무슨 말? 인간의 말이 아닌 선악 갖다 먹은 죄인의 말, 아까 육의 말이 아닌 영의 말로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거 예수님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뜻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다발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 있고요. 만물, 복종, 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은 첫째가 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말로 만물을 복종하게 하고 그런 만물이 복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행위를 일으키게 되는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을 듣는 사람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말은 무슨 말이냐고 다발. 지금 말하면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게 하는 말. 그래서 말은 사람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사람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살아온다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또는 말씀이 있고 힘이 있고 완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그게요. 사람의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에서 나가면 기억고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영원한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라는 게 이야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선물로 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문대로 나는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말씀이 되면 그 말씀 한 것대로의 그 모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떠나다니면 그 자체가 힘이 있고 완전히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러면 나가면 기억고 말한 것을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꼭 나온다는 거예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능력을 나타내요. 그 말 자체가 살았고 힘이 있고 그 힘만큼 역사하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 거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함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받아 쓴 거예요. 인간이 아까는 인간이 공자나 맹자나 이거는 영이 아니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데는 무익하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거. 예수님이 있어 나가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반드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절대로 바람처럼 사라지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어떻게 돼요? 씨와 같아, 씨.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습니까? 겨자씨, 그러면 겨자씨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작지만 그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반드시 그 결과. 그러니까 말씀에는 씨와 같아서 생명이 들어있고 그거는 시간이 가면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뭐가 같으냐?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로 운전한다는 거예요. 운전. 그 인생의 모든 것 좌우하는 게 뭐냐? 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인 키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불가. 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도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승패는 뭐로 결정된다고요? 말이에요, 말. 응?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영의 말을 해야 돼. 혼의 말, 마귀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대로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골라서 써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말로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입을 열어서 그 말을 어떻게 입으로 나오게 우리의 음성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살아있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만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언제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라는 말씀만 해야 돼요. 응? 말을 선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게 다 그러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모드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준 대로 입으로 예수님이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하면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듣는 사람의 귀에 아멘 할 때 그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조금 설명한다면 말의 출처는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냐 마귀냐,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지금 6천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로고스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처럼 100일 철야기도 하다가 나를 만나달라고 막 이러다가 성령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출처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냐 마귀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주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내 생각인가, 내 기분인가, 내 경험인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골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인생의 영원히 승리의 비결이에요. 몸이 변형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거가 어떡하라고요? 인간의 말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닌, 철학 교수에 간 거 아니고 종교에서 말하는 공자맹자의 말이 아니고요. 전문가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신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옛사람 배운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을 입으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주시느냐? 좋은 말, 의로운 말, 사랑하는 말, 살리는 말. 이게 이렇게 하는 건 성령이 주신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신 거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거짓말, 더러운 말, 상처 입히는 말, 저주하는 말, 욕설하는 말, 중생 모략하는 말, 질투하는 말.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이 말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사탄에서는.
이 사탄은요, 죽이는 말 하는 거야. 중성모양 하는 거야. 병들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 기적이 일어나는 말, 놀라운 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나 어떻게 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정령이 주시는 말씀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대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건 살리는 말이에요. 이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 사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노예예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이냐 마귀 쪽이냐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가 성령 받는다고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하나. 요새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우파냐 좌파냐 싸우고 있고 무슨 누구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을 골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골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한 분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만족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린다면 참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골라서 하는 게 우리가 이게 좋은 습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만물의 영장이 됐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느냐, 이거는요 우리 인간만이 말하는 존재예요. 이 땅에 말하는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말을 줬다는 거예요. 말. 개나 돼지가 말을 합니까? 사자가 말을 하는 겁니까? 침판지가 말을 합니까?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고 그러지만 진화론자가 거짓말하지만은요, 말을 하는 거, 생각한 것을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세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쓰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해. 맞아. 이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면 독세의 자식들아,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게 독사짓을 했다는 거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도 그 당시에 죄거가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독사가 거기 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싸운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 이루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하든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말로 심판하는 거예요. 물론 행위로도 심판을 하지만요, 말이 먼저예요. 말. 그래, 말이 성령으로 따르면 행위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행동은 저절로 하나님께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는요, 행동은 뒤에 따라가는 거고 말이 변하면 행동까지 다 따라갑니다. 생활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라는 것도 있잖아요.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은요,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불평하고 막 이러면 왜 이런 내가 이런 기도를 해주지 않지? 그게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이 그 마귀에 가르친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비나이다 모든 거 다 고쳐.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에 맞는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에 대해서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기도 응답은 뭐냐? 내가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다 받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 아니어도 응답이에요. 야, 그거는 너 잘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인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영적으로 교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건 안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고도 나고 이런 게 나를 고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대환란 들어서 가지고 3년, 4년이 지났잖아요. 왜 이런 환란과 고난이 지금 오고 우리 세상에 살기 어려운 때가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가 기도도 응답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응답하는 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 데서는 뭘 닮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말씀에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하지 않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33살 되신 청년 아닙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할렐루야고 이제 나중에 그거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말씀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언제나 영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꼭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의 본체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이 바로 어떻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목이 딴 거 아니잖아요. 나의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원히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한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분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속사람이라는 게 지금 말했던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영혼의 죽지 않고 성장하고 아프지 않은 우리 영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말씀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 받았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 육체의 마음을 이기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는 능력의 삶을 사세요. 승리를 달라고 해서 승리라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긴 승리에 주인다도 받아야 잠잠하지. 그냥 기적과 넘치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라도 언제나 불평 원망,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영원한 승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만사형통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서 평안하다. 나는 항상 기쁨이 넘친다. 감사
이게 제가 마지막 설교고요. 평생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 번 하지만 저도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참 사도 바울은 게임이 안 되겠지만 저도 고난과 어려운 일과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목회한 47년간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야, 인간이 지금 뭐 알만한 사람은 압니다. 성령 충만하고 몸의 변형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변형되는 사람이 1%가 될까 말까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학했다는 사람이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 우리의 앞날을 결정해버린다. 현재 순간까지도 지배한다. 그래서 성령을 찾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하라. 가장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자녀들, 몸이 변형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한 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입에 더 담으려고 노력해야 돼. 입을 선포하려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열매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말씀의 본체이신 대체의 말씀이 임하신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말씀대로 산 본이 누구예요? 그게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 그게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대로 됩니다. 나가는 말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배웠다는 뭐 종교 철학 뭐 이런 사람 책 많이 읽고 한 거 말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 무슨 말을 하든 하니까 난 죽겠다 아프다 고통 이런 말하면 되겠습니까? 야, 그것도 나의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가서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 혼과 영과 갈전과 골세를 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기 살아있다는 건 뭐냐? 현재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이 말은 현재 살아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한다는 뜻의 별변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깨닫는데 그래요.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너에게 이른 말이고 여기에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 항구적이라는 게 항구적. 하나님 말씀은 변형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언제나 입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환난공고 핍박기근 적신 이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삶을 우리가 몸이 변형되는 순간에는 그건 더 확실해지는 것이 되지만
성령과 말씀만 충만해도 이게 지금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모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하나요? 환경을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으로 하는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훈련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인간 자체는 흐려진 질그릇 같아서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 인간에 뭘 해달라며? 지금 말했죠. 성령과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입이 변화되잖아요. 혀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언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내가 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행동이 따라가요. 몸도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입으로 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역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가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성령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 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구이연하면 안 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야장창 훈련해서 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것이고, 예수를 닮고 이제 우리가 곧 마지막 나팔과 호련히 변화되는 게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로고스, 아까 말씀했죠? 성경의 기록, 글자로 기록된 로고스입니다. 이걸 내가 이따가 성령 받게 되면 이게 레마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왔던 대표가 사도 바울이라고 있는데, 사도 바울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언어가 어떻게 하는데요?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은 어떻든지 간에 성경대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거기라, 범사 감사라, 이렇게 하면 기쁨, 생명, 감사를 말하면 그런 환경이 하나님 만들어.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말은 생명으로 운반하고 복으로 운반하고, 성경이 말하는 어떻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도 운반하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된다고요? 언어가, 말이 운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될 때는 안 되네. 저요, 관상 보는 게요, 얼굴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본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구나, 이제 이 사람의 몸이 변형이 되겠구나, 이 사람 병 들었는데 낫겠구나 하나가, 그 뭘 들어보면 한다고요? 말을 들어보면 돼요, 말. 그렇게 말이 묻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현재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오늘날에도 어떻게 하는데, 입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지금 아까 말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옥토. 말씀을 받은 대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그게 옥토의 마음밭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공보다 30배, 60배, 100배.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몸이 호련히 변형돼서 마지막에 한날에 가서 삶과 칭찬과 멸령을 최고로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어요. 이제 곧 몸 변형되는 거예요. 오늘 저의 고별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47년간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고 많은 거 이제 하지만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러니까 말씀. 오늘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인 예수님이 산 그대로, 그래서 말씀, 나에는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요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 시간과 공간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살림에서 살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대환란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연 이런 걸 보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환란도 사실은 환란 받으라, 그래 이게 마귀를 이제 때려잡기 위한 것인데요. 그 좋다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라는 것은 인간 너희들 미우니까 죄졌으니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말씀만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사와 표적한 능력이 넘치고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면, 죄의 것은요 몸이 완전히 변형돼서 마지막 나팔에 몸이 변형돼서 이제 40일간 예수님이 부활했던, 벌하시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들을 구원해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고 상과 칭찬과 멸례관을 받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